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약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신년주일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에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의 백성을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문 여시고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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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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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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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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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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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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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
성시교독 교독문 93번 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봄꽃 한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앞서 행하시며 길려를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잠잠하여질지, 우리의 빼앗긴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땅의 절망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참으로 국민들을 위한 선한 정치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불공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정하고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으로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기화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 간의 기쁨에 교제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의 장소임을 깨닫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 돌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8년 역사 가운데 인해재단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수고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서서 수고하였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잘 이어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삶의 헌신으로 뿌려드렸던 모든 이 눈물의 씨앗들이 우리 시대의 기도 응답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인해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예수 생명의 역사에 아름답게 충성하는 인해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신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맞이해서 2021년 각 위원회 위원들과 남녀 서리집사 전도회 임원 주보에 성함을 기재해서 임명합니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일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수칙 새로운 개정이 나왔는데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 교회를 유지하는데 벌써 12월 연말 1월달 거의 2달가량을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방역수칙에 따라서 예배가 정지되어지고 또 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복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예수 생명 역사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 여건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업터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로부터 복 주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2주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선수생활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본기가 튼튼해 있지 않으면, 또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할 것인가, 이 바른 믿음의 태도,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말도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백신이 나오면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질까요? 제가 좀 불길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데 덕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길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지나가도요, 또다시 불안할 겁니다. 또다시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집을 몇 중으로 걸어 잠가도 불안해요. 여러분, 요즘에 길 걸어 다니기가 가장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집에서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옆집에 키우는 개한테 물려 죽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과 정신 이상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 제정신인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여러분, 배운 어떤 학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반드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의학적으로 의료계에서 분석되어져 있는 것만 약 645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645가지의 두려움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불안한 소식만을 계속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요, 불필요한 정보, 특별히 쓰레기 정보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뉴스도 보지 마시고, 라디오도 듣지 마시고, 인터넷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시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특별히 거짓말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자꾸 들으면요, 불안해질 뿐이에요. 불안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 645가지의 두려움은 크게 6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인간이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무언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두려움, 이 수고와 헌신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면 어떡하나, 아무 수고 없이 헛수고만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6가지 카테고리 두려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인생 마지막까지 인간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레타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오직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참 좋은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다는 것과 같은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골리앗 앞에 숨어버렸던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의 믿음이 곧 용기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믿음의 용기의 능력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심장 쪼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심장 쪼리는 상황으로부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명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용기를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었던 지도자가 이제 이 미지의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리더십이 바뀌어질 때 그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그 기초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절망의 상황, 미지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의 용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2021년 아마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의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에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들만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쩌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요단을 못 건넌다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모세 선생님 없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단 말인가? 지도자 모세 없이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절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아니겠어요? 불확실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지금 빠진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긴 하는데, 아니, 거기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뭐 검증이 되기를 했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백성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 미래의 이 불확실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 눈이 오면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이 눈을 가지고 눈싸움 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 재밌는 놀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친구가 발자국을 처음 만들고 가면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놀이죠. 여러분, 저기 휴전선 근방에 가면은 비무장지대 DMZ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지뢰매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뢰매설 지역을 통과할 때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뭔지 아세요? 맨 앞쪽에 이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병들이 이제 앞장서가면서 지뢰가 있나 없나 지뢰 탐지기를 갖고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러면 지뢰 탐지병들이 밟았던 그 발자국 뒤를 그대로 밟고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뢰밭과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위기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고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감당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늘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누군가 때문에 불안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누군가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면 나는 그 뒤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패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은 패배자가 없어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의 근원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장과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여러 민족들과 미리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은요 정말 포악하고 그냥 날 때부터 여러분 이 전사와 같은 이들이에요. 그 시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했던 어제의 시간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전화위복하게 해주셨던 역사가 바로 어제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었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헤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여셔서 우리의 메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꼴을 날마다 먹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 있게 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다가오면 내 생각이 전부라 생각하고 여러분 지레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단정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민수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반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각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 보냈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보고하는 그 보고의 현장이 여러분 울음바다, 절망의 바다, 비통의 바다가 되고 말았잖아요. 12명이 보고 왔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과일들까지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다 먹혀버리게 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그래요. 2명은 아니다, 믿음으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싸울 필요도 없다, 나갈 필요도 없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보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전쟁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단정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요, 원망하고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들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만 아니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도 기회잖아요. 위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가지고 못할 궁리만 찾는 거예요. 안 될 궁리만 찾는 거예요. 망할 이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하잖아요.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크게 보면 귀로 받아들이는 음성 정보가 있고 눈으로 받아들이는 영상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귀로 받아들이는 음성 정보하고 눈으로 받아들이는 영상 정보하고 어떤 것이 더 파급력이 클까요? 여러분, 귀보다는요, 눈으로 보는 이 영상 정보가 훨씬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귀에 들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고 나서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희망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눈으로 먼저 봐서 눈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정보가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 차지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은요,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망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세상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절망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앞서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가늠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지었고 앞으로의 운명까지도 다 그렇게 예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정복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 보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요, 40년 광야 생활, 광야에서 뺑뺑이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1세대, 지금 이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역사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7 족속들, 여러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전사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막 칼 들고 막 싸움을 바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전쟁의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넘기시겠다,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 승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용기는요, 내 자신감, 내 능력, 내 경험, 인맥,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용기는 이 세상의 용기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용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위협과 협박을 이겼던 다니엘과 에스더, 여러분 이 에스겔, 이들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샘솟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사명.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디 안 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왜 두려워해? 용기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생각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벗어난, 내 어떤 한계를 벗어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명령으로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을 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힘만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는 내 명령대로만 하라.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앞서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저래도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이래도 답 안 나오고 저래도 답 안 나오는데 뭘 자꾸 재시겠어요? 재지 말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딱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내어 쫓기는 하늘의 용기를 그 가슴마다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기적을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이 생애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드라마와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님 두 분 다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9살 때 아브라함, 에이브 너 다른 것보다도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는 땅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렇게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어머니도 참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이 어머니가 늘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부터 승승장구 잘 나간 사람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의 전생애 동안에 학교를 제대로 다닌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이 못 된대요. 12개월이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에 관한 한 신학자들 수준 이상으로 성경을 여러분 깊이 알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준 것은 그 옛날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이 성경 그리고 이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내 앞서 가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 확인이 무엇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떠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으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담보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있어요. 또한 우리의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용기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져버린 마음의 용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삶의 현실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내일에 관한 희망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날마다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해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해재단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미리 아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도, 사업터 가운데도, 자녀들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 주인 되심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매일매일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사업터 위에 자손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